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이재열 형제 그리고 최은희 자매가 오늘로 이제 마지막 예배를 우리와 함께 드리게 돼요.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잠깐 요 앞으로 좀 나와 줄래요? 일부 때는 잠깐 일어났었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들에게 인사할 수 있는 시간.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딱 1년 된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짧고 그러나 굵게 우리와 함께 이제 경험을 하고. 근데 이 친구들이 저에게 보여주는 나 안 봐도 돼요. 앞에 보세요. 이 친구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이 항상 예배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엔 저는 우리 이재열 형제 그리고 최은희 자매와 헤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파송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들이 있고 또 역할들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시간에 우리 형제를 우리 자매는 우리가 기도하고 또 복중에 있는 태아 저렇게 날씬하지만 홀몸이 아니죠. 복중에 있는 그 태아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좋은 일들만 있어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충성된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마음으로 이 시간에 축복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재열 형제, 우리 은희 자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동안의 그 1년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는 그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이제는 우리 이 부부가 하나님 다시 한국으로 파송되어 갈 때 우리와 함께 있었던 그 모든 기억이 저들에게도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함께 나눴던 그 은혜의 시간과 하나님 성령의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이 하나님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과 상황과 그 사역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어서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동일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 가정에 은혜 베푸시고 가는 곳곳마다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차렷 경례. 날이 별로 춥지가 않은데 일부러 깔깔이를 입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났던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런 퍼포먼스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 또 우리 이재열, 우리 최은희 자매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또 그 복중의 태아의 또 좋은 소식이 우리한테 들려올 때 하나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는 제가 말씀드렸죠. 데리고 오든지 나아오든지. 예. 그러니까 벌써 이제 나아 오신 분들 많이 계시고요. 또 이번 주에 또 나으러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죠? 우리 사라자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 가정들을 위하여 축복해 주시고 또 이제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교회 비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입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새겨져 선포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 예배는, 우리 가정은, 우리 삶은,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교회입니다. 아멘. 항상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마음을 붙잡고 항상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한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로 시작하여 부활로 채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십자가로 시작하여 부활로 채우라. 아멘. 저는 교회의 신앙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시작되고 그래서 부활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이 둘이 하나가 되어야 여러분 진짜 온전한 신앙, 완성된 신앙이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죄에 대하여 무기력한 우리를 죄 없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는 죄와 상관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일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이 십자가를 사실 이해를 못합니다. 더욱이 오늘 우리는 그래도 이 기독교의 문화 안에 있다 보니까 조금 익숙해졌을 뿐이지 당시에 이 십자가가 주장되어졌을 주후 1세기에는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또한 용납할 수도 없었어요. 왜?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도구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인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뭐라고요?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미련하냐? 어리석은 죄인들이나 당할 결과이기 때문인 거예요. 당시 로마인들에게 이 십자가라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입니다. 어떤 형벌? 그래서 대부분의 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강력 범죄자들,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만 이 십자가형으로 사형을 당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상징이 어떤 상징이냐?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죠. 그렇죠. 파인을 얘기하지만 그들에게는 죄 지을 생각도 도망가게 하는 것이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냐? 이 형벌은 너무나 잔혹하고 가혹했습니다. 먼저 여러분 주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 사람을 몰아붙이는 것이 십자가형이었어요. 때리고 고문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정신과 마음과 몸을 갈기갈기 찢어 발기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십자가형은 그 한 사람만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디까지 가느냐? 공개적으로 이 죄인을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모든 가족들을 다 끌어오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죄인의 인권 뭐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밑바닥까지 제일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형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름답게 포장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은 이걸 어리석어 죄짓고 미련한 자들이나 당하는 일이라고 치부한 거예요.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멸망하는 자들, 십자가는 이 세상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아마도 바울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작심을 하고 교회를 핍박을 했겠죠. 그러니까 죽을 자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도 죽어 마땅했던 거죠. 이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생각했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무엇이 되었어요? 바울이 된 거예요. 사울이었던 자가 바울이 됐다는 겁니다. 스스로 나 잘났다라고 말하던 자가 스스로 겸손하여진 거예요. 왜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어떻게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바울의 신앙의 출발점이었어요. 고린도의 상황이 바로 그래서 이 바울이 사울이었던 때와 많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한 고린도라는 도시는 로마 사회에서 가장 부유하고 그래서 발달한 동네였어요. 무역이 성행하였고 그래서 지식과 철학이 발달하였으며 그래서 부유하고 부자 똑똑한 사람들이 가득했던 곳이 고린도라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상식에서 십자가는 그래도 어떻게 여러분 용납이 가능할 텐데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은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이해 불가인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 어떻게 설명을 들어서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의인이 의로운 죽음을 당했구나라고 이해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부활은 이해 불가, 용납 불가였다라는 거예요. 왜?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인 거죠. 이게 바울의 말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만일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총 6개의 가정 의문문 그러니까 if not 설명을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것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만일 그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만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이 if not이라는 이제 이 의문형으로 계속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죄의 죽음으로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죄의 결과는 사망이거든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헛된 것이 된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같은 교회의 의문을 여러분 이렇게 해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로 19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제일 불쌍하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만일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러나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불쌍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저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기념하는 이유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이렇게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했다라는 이 일에 한 가지의 이 특이점이 있어요. 무언가 something special 이 사이트이 있습니다. 뭐냐? 그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시간이 부활한 바로 그때의 예수님을 경험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15장에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느냐? 15장 3절로 8절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위트니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3절부터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주시고 장사하신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리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는 야고보에게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주장이 아니라 사실이다, 증명이 된다, 증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후에 이제 무엇이 있습니까?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대요.
이 네 개가 누굽니까?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명되어지는 이 특이점이 바울은 여러분 이 경험자 중에 본인도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난 때에 바울은 아직까지 어떤 상황이었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할 때 바울은 아직 사울이었을 때예요. 뭐냐? 교회를 핍박하는 중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이 사울이었던 바울은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당시에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비난했고 교회를 핍박했으며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겉옷을 들어주었던 인물이에요. 이게 뭐냐? 가담자였고 주동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 추적하여 잡았던 자가 사울 일대의 바울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그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다마스커스까지 도망갔다라는 것을 듣고 잡으려고 쫓아가다가 그리스도의 신 예수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자를 믿도록 하신 일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가리켜 바울이 은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을 해요. 이게 이제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여러분, 부활은 이해가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경험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이해하는 일입니다. 인정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경험을 하여야 한다라면 예수가 내 앞에 나타나야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나타났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셨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그분의 His second coming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 건데 근데 무슨 수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한다라는 말이냐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여야 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경험했던 것과 같이.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되어지고 어떨 때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예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믿을 마음이 없어도 하나님은 은혜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든 사모하지 않던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이 은혜는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믿느냐? 그래서 믿는 사람들한테만 내가 준다. 이게 아니라 믿던 믿지 않던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줄 거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러분들 부활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믿지 않는 저들을 안타까워하며 어떻게든지 전해내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딜리버리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이거 상관하지 마세요. 어떻게든지 그들의 마음에 딜리버리를 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마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아갈제비라는 걸 했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혹시? 옛날 분들 혹 이거를 이제 옛날 분들이 이제 좀 막말로 아가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사람한테는 그거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잡고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는 거예요. 먹기 싫다는 사람 입을 잡고 부모가 할머니가 특히 이건 할머니들이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을 잡고 한 숟가락만 더 먹어라. 해봐. 한 숟가락만 더 먹어라. 이거를 한 거를 이제 아갈제비라고 인터넷으로 치면 챗 GTP가 다 얘기해 줄 거예요. 이게 바로 아갈제비라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떻게든지 먹이려고 했었던 부모님들의 의지였다라는 거예요. 할머니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할머니들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손주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고, 애가 이렇게 퉁퉁한데 왜 이렇게 뼈밖에 안 만져지냐고, 이런 모습들. 근데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어떻게든지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고, 어떻게든지 구원해내려고, 어떻게든지 은혜를 주려고 하는 그 마음. 될 놈만 주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받을 놈들만 받아라가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를 우리 주님이 지금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은혜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너에게도 전해져야 한다를 해내는 우리 교회가 되길,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함을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그것을 경험하였어요. 그래서 안달복달하며 목숨 걸고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감기되는 이유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 그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던져져서 대신 죽으셨다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십자가가 끝이 아닌 사건이에요. 부활이 끝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예수께서 죄를 감당하여 죽음을 마주하시고 그 죽음에서 우리를 다 끌어내셔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저는 부활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한 죽음을 벗어나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십자가는 그래서 은혜이고요, 부활은 그래서 능력인 겁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십자가는 뭐라고요? 은혜고요. 부활은 뭐요? 능력인 거예요. 이 능력이 교회의 능력,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어야 돼요. 여러분, 죄를 그냥 나는 이제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였는데 제로 밸런스가 되었다, 이걸로 만족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카운트가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였다가 제로가 됐다, 아유 기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도 주신다고요. 플러스에 플러스를 하고 계신다고요. 죄가 또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고, 죄가 있어도 나는 죄와 상관이 없게 된 거고, 죄와 완전히 끝이 난 상태가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로 밸런스를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플러스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로 연결되어야 하고 우리는 십자가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냥 마냥 슬퍼하며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고 안타까워하는 인생이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빈 무덤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다 이야기가 다릅니다.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죠? 또 안 읽어보셨구나.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 요한을 보게 되면 다 예수님의 이야기인 듯한데 이야기들이 달라요. 심지어 요한복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시간순이 아니라 그냥 사건순으로 다 갖다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맞춰놓으면 안 맞아요, 이야기가. 어떤 거는 이 여자가 나왔다가 저 여자가 나오고 막 말도 안 맞고 뭐도 안 맞고 다 안 맞는데, 한 가지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빈 무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무덤은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게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신다로
뭐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죄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망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러기에 진짜 실력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살려고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살려고 주님 믿는 게 아니에요. 죽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능력이 오늘 우리들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죄도 능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요? 지배의 능력이에요. 지배의 능력. 여러분, 에덴 동산까지 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지배해낸 게 바로 이 죄예요. 심지어는 노아의 홍수 때는 온 세상을 죄로 덮어버렸던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죄는 집요하게 해내요. 그러나 이 능력이, 효능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왜요? 이게 바로 부활이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대신 죄의 대가로 사망을 당하신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표정이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이 의미가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지고 죄에게 당하셨냐? 아니죠. 이 말씀이 그래서 8절로 9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노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으로 또 이것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55절로 58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며 사망이 끝인 줄 알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분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더욱 이 일에 여러분들이 힘을 쓰는 자가 되세요. 다른 것에 힘쓰지 마세요. 이 일에 힘쓰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까? 여러분, 다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는 저 어딘가에 교회를 짓기 위하여 저곳에 성도들이 만들어지기 위하여 여러분들 그렇게 막 몸부림을 치면서 여러분들의 전 재산을 다 갖다 팔고 계시지는 않잖아요. 그러시면 할렐루야고요. 근데 그것을 나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몸부림치며 주여 저들을 구하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는 않아요. 내 자녀를 위하여 몸부림치고 내 어카운트를 위하여 몸부림치고. 왜? 먹고 살게는 해주셔야죠. 주님, 망하지는 않게 해주셔야죠. 내 사업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내 입에 풀칠할 거는 아닙니까? 그럼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서 간절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간절해질 수 있어요. 오늘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직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저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죄에 대한 승리예요.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만 강조되면 그리스도가 죽고 죄가 끊어지면 그게 다인 게 돼버리죠. 그 승리는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십자가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부활로 연결하시는 거예요. 부활은 그래서 십자가를 완성시키시는 죄에 대하여 완벽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간절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죄로 죽어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통과하여 견디고 이기어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들이 세상에 넘쳐나도록 해달라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고, 완전한 구원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하시는 그 구원을 완벽하게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십자가로 시작하여 부활로 채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과 이 은혜를 감격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이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시즌마다가 아니죠. 오늘 우리들은 시즈널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매일의 삶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시즌만 메시아의 오심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 시즌만, 이 부활절 여러분들 이걸 기념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이 오심과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기념하고 기대하며 이 감격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배가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일상은 못 멈추겠죠. 여러분, 그렇죠? 일상을 멈추면 죽겠죠. 여러분, 예배도 멈추면 죽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간절함으로 예배가 내 삶이라 말할 수 있고, 내 호흡이 찬송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저는 이렇게 마치고 싶어요. 여러분, 매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기뻐하고, 매일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며, 매일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을 기념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 삶이 오늘 나에게 복되다. 여러분, 복되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그래서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오늘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자녀의 삶을 누리며 이 자녀의 삶을 당연하다 말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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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내 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이 마음을 주옵소서. 내 마음에 이 감격을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며 구하며 섬기는 이 마음이 오늘 내 안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